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야곱이 바다마람에서 돌아와서 이제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만나고 정말 이 죽다 살아나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세겜 성 앞에 밭을 사서 그곳에서 거했습니다. 그는 그 밭을 은 100개로 샀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사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마실을 나가게 되었는데 디나의 이 미모에 반했던 그곳 세겜성의 추장, 이 세겜성의 추장이 세겜이겠죠. 어쨌든 이 세겜이, 이 추장 세겜이 디나에게 홀딱 반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납치하다시피 받아들여서 그를 취하게 됐고, 또 그를 너무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 아내를 삼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 이 하몰을 모시고 가가지고 좀 부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가서 둘이서 통사정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을 찾아와서는 아무리 큰 빅물이든 예물이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드릴 테니까 이 여자를 내 아내로만 삼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이 되게 넓지 않냐, 그러니 우리와 서로 통혼해서 그 집 딸을 우리만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도 얼마지 가져가라, 그 집에는 아들들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딸들도 취해서 며느리를 삼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한 민족처럼 이곳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이 결혼을 하기 전에 누구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도무지 그냥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계책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은 정결한 민족이다. 근데 당신들은 이방 죄인들 아니냐. 만약 우리와 한 민족을 이루려면 모든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한 민족을 이루고 함께 서로 통용하며 살겠노라고. 그러나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도무지 그런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죄인과 함께 섞여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이 세겜이 워낙에 이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뭐 그냥 한눈에 반했던가 봐요. 아니, 그 순간에 길거리에서 만난 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이사를 이주해 왔고 그 큰 밭을, 큰 땅을 은 100개로 사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총각이라면 다 눈을 희번덕거리고 쳐다도 안 받겠어요? 집안에 어떤 사람들인지 하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쳐다보고 쳐다보는데 그 집에 진짜 양귀비 뺨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되게 이쁘다, 뭐 이런 소문이 나고 했는데 그리저리 보다가 아마 마음이 혹했던가 봐요. 그런데 차마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마침 나와서 동네에 나왔다 보니까 납치를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추장 아닙니까? 세겜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아버지도 그냥 자기 아들 사랑하다 보니까 좋다 그러자 이래가지고 세겜성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저들 봐라, 재산도 많고 정말로 좋다, 우리 땅도 넓지 않냐, 우리가 저들과 함께 한 민족을 이루면 저들의 재산이 다 우리 것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자, 저들이 할례만 받으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더니만 이 하몰, 세겜도 추장이었지만 하몰은 그
이 족속, 히위 족속 중에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에서의 제일 어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고 또 추장이 말을 하고 하니까 성 사람들이야 뭐 어쩌겠어요. 따라가야지. 좋든 싫든 그냥 오케이 이래가지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이게 아물어 가다 보니까 까달까달 아물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든 상황에 요즘처럼 무슨 진통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보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힘들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세겜님의 집을 쳐버렸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디나를 데리고 오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야 가자 이래가지고 쏠려가가지고 기왕에 한 집구석 박살 내버린 거 다 없애버리자. 저 갖다 놔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죄다 죽여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소유 재산을 소며 낙이며 양이며 뭐 재물들을 다 탈취했고 또 아이들도 여자들도 다 취해서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야곱이 이 일을 듣고는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이게 서서히 세겜성이 야곱의 집에 당했다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잡혀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겜성 사람들이 속한 이 히 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 7족속들에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집안은 이 가나안 7족속의 공동의 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요. 그래서 야곱이 무척이나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우리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절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저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랬더니 그들 하는 말이 그들이 가로되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며 가니까 사나웠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 자기 여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당했다고 해서 그 세겜성 남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 빼앗아 온다는 것은 너무 잔악한 행동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로 옳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바다마람으로 가다가 돌단을 쌓았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행한 내용이 본문 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드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행한 그 행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가 어떻게 했느냐? 첫째, 섬기던 이방 신상들과 금 귀고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를 위한 기록이고 그들의 그 행위를 우리는 본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했던 행위를 우리도 가져야 되고 본받아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섬기던 이방 신상들과 금 귀고리를 땅에 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 그 우상을 모두 모아서 땅에 묻어 제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들은 모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만 모두가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하다못해 돈을 사랑해도 사랑하게 되고 탐욕을 가져도 가지는 이방 족속들은 다 하나같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그 우상들을 모두 모아 땅에 묻어버려서 깨끗이 제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우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야곱의 아내 라헬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야곱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말하면서 따라왔는데 그들에게는 다 우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하다못해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이 없었더라도 마음에라도 우상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모아서 땅에 묻어버려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으며 그 같은 행위가 자자손손 이어져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1절에 보면은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자손손에는 우리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난날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마음에 두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 약 3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당을 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경험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를 해오던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가 좀 신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민족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제2의 나라의 이방 민족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그 위에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여러 민족에 우리들도 대체로 다 포함되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여러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뒤늦게 기독교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므로 확실하게 우상을 마음에서 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 갖게 된 모든 지식도 제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귀담아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는 새로운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살아온 옛 삶의 그 지식과 생각들은 묻어버려야 한다, 제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아론으로 만든 금송아지 우상의 재료가 금기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됐지, 우상을 제하는 건 알겠는데 기골은 왜 빼서 땅에 묻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그렇죠?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되어 있잖아요. 귀고리를 빼서 묻었다. 그 귀고리가 뭘 상징하건대 우상을 묻는 것과 함께 묻어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귀고리는 더러움을 말을 하는데, 금이라는 것, 은이라는 것, 이런 금이나 은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 하는데,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듣고 믿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식이 있다 이거죠. 아멘이죠? 잠언서 25장 12절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런데 금고리, 기에 금고리, 이거 금귀고리를 말하는 것이고, 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었던 바로 그 금귀고리,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금귀고리를 기에서 빼냈다라는 것은 믿음을 제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가지게 된 모든 이런 지식, 모든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하나 던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금귀고리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된 믿음을 의미하는 그 말씀을 듣고가 아니죠.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 금귀고리를 빼냈다는 것은 들은 바 그 말들 속에서 믿음을 지하했던 뜻으로, 이 이스라엘이 이 금귀고리를 빼내서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들었고도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생활, 참 믿음으로가 아닌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그러면 우상숭배로 얻은 지식에서 믿음도 제해야만 참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바른 신앙도 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그동안에 듣고 믿었던 그 믿음을 제거해야만 배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잘못된 우상숭배의 삶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들이 나름대로 믿고 있는 그 믿음도 제거해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팔자가 어떻다느니, 손금이 어떻다느니, 뭐 재수가 있니 없니, 뭐 심지어는 또 돈이 최고니 뭐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돈이 최고다, 맞는 말 같지만 하나같이 우상숭배에 따른 지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돈이 있어야만 주의 일도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우상숭배에서 논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돈이 있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죠. 언제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다 지난날 우상숭배에 젖은 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상한 행태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옛 생각에서, 옛 지식에서, 우상숭배적인 그 삶에서 가졌던 그 모든 지식을 제거하지 않으면, 믿음을 빼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둘째로 몸을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야만 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치 않는 마음은 절대로 정결한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회개치 않는 마음은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회개하여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바꿔야 하라고 바꾼다고 했는데, 의복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찌든 자신의 행위는 바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정욕적인 삶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살던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옛 생활 습관은 버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전날에는 삶을 섬기던, 자기가 노력하고 섬기던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날에는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그 자신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께 주권이 가 있는 것이고, 아멘이죠. 전날에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소망은 저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옛 행위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을 그대로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나는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서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고 천국에 입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회개하여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상 숭배적인 삶의 행위를 고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셋째,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는 이 집이라는 벳이라는 것이 베이트라는 뜻으로서 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치면 교회, 성전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아니 성전에 올라가면 되지 무슨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무슨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느냐. 지금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라고 해서 제사장 된 자들은 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 하나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 예수를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성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그곳에 단을 쌓는다는 말이 바로 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은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서 제단을, 자신만의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곳에 단을 쌓아라. 자기만의 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만 다니며 예배만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는 것이 다만 얼마의 예물과 예배 드리는 것만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과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항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 주님을 초대했다, 영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주님을 초대하고 영접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곳에 한 여자가 와서 눈물로 주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기고 항유를 붓고 입을 맞추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제대로 된 선지자라면 저가 어떤 죄인인 줄 알 텐데, 죄인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잖아. 이방 죄인들 멀리 하는 거잖아. 부정 탄다고.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저는 눈물로 발을 씻겠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아니하고, 너는 내게 감람유도, 흔한 감람유도 머리에 안 부었는데 저는 항유를 내게 부었다. 왜 그러느냐? 저의 사랑함이 크기 때문이다. 많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식사 자리, 형식적인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으로 끝냈지만 이 여자는 나를 더 크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이지. 왜 그러느냐? 너와 이 여자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죄 사함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어렵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죄를 별로 크게 안 짓다 생각되어서 너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중하지만 저는 막달라 말에 저는 큰 죄인으로 인정받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에 대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생명같이 사랑해서 저렇게 나에게 대접한, 나를 대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드리는데 제각각 단을 쌓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어떤 이들은 참 대충 어떤 제단도 안 쌓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와도 제단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만 그냥 공식적인 예배에만 나오는 자들, 지성소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나가는 주님과 만나는 그 지성소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 야곱은 단을 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다는.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왔지만 각자가 자기 하나님께 단을 쌓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기만의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게 전부입니까? 헌금만 좀 드리고 가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독생자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값을 우리를 사시고 부르셨느냐 그거죠. 그게 목적은 아니지 않겠어요? 이 시몬처럼 형식적인 하나님의 섬김이 전부는 아니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의 주님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옥합도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마저 드리기도 소원을 했었는데요.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쳤으며 최후에는 순교로서 일생을 다 마쳐갔습니다. 그런 삶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나드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탕감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누구를 살인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무슨 엉뚱한 짓거리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지만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지만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래 고맙기는 고맙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예배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함이 적어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죄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뭐 11조 드리면 잘하는 거고 감사헌금 좀 드리면 더 잘하는 것이고 이 정도로 하면서 주일 예배만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안 빼먹고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태반이다 그거죠. 그들에게 지성소가 있습니까? 그들이 각자가 자기 하나님의 단을 쌓느냐 그거죠. 그런 자들은 단을 안 쌓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지 자기만의 제단이 없어요. 그 목사님 제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있고 내 하나님 내 구원의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쓰고 해서는 나만의 제단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있는 이들도 있고 없는 이들도 있다는 걸 난 잘 압니다.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를 가진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가진 자들은 공식적인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자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기를 원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는 게 더 우선이고 저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를 담임했던 나계민 목사님 간증을 어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경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간증은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그런데 그분이 간암으로 죽어가려다가 이제 3일밖에 못 산다라고 했고 나중에는 이제 저기가 간호사가 와가지고는 이제는 30분 아니면 돌아가신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상태.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 알리고 3일 전에 이제는 3일밖에 못 산다고 할 때에 사모님한테 그렇게 해서 자 준비하라고 하니까 성도들도 다 하고 해가지고 내일을 못 넘깁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그 밤에 성도들이 수천 명이 뭐 저 할렐루야 기도원에 올라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을 찾는 사람, 하늘산 기도원 찾는 사람, 뭐 좌우전에 그렇게 저렇게 안 되는 사람은 본 교회에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막 목소리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참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렇게 죽으면 좋은 목회자 보내주셔서 후임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나로 이렇게 말미암아서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이 목사 때문에 시험 받는 자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내 남겨놓고 가는 내 처자식 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세요.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참 너무 내 아내와 자식들에게 너무 못했다. 그 아내가 그랬답니다. 결혼할 때 나는 당신에게 원하는 거는 딱 두 가지다. 나는 여행을 참 좋아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을 같이 좀 해달라. 보내면 달라가 아니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 나는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몇 번만 같이 영화를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답니다. 그거야 뭐 해주지. 그런데 문제는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여행을 같이 못 갔고 영화 한 번 못 봐줬고 심지어는 아이들 올 5일 어린날이 되어도 한 번도 애들 데리고 한 번 못 갔다는 거예요. 그 하루는 찾아왔더랍니다. 교회를 올 어린날에 애들과 엄마랑 자기 아내랑 가져와서 아빠
지금 한 번도 같이 어린이날에 한번 공원에 한번 못 갔는데 오늘 한번 같이 가주세요 이러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안 된다. 오후 1시에 결혼식 주례를 써야 되고 2시에 뭘 만나야 되고 4시에 병원 신방 가야 되고 안 된다. 미안하다. 이해는 하는데 미안하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울더라는 거지. 그게 생각이 다 나가지고 내가 너무 못해줬다.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 짓다가 어떻게 하다가 소천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아내와 사모님과 아이들이 몇 달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택 비워주라 해가지고 길거리를 쫓겠다는 말도 들었고 보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떠나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정신이 번쩍 안 되겠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살려내놓으세요. 살려주셔서 주의 일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들 시험 받을까 겁나고 내 주의 일 한다고 열심히 다 했는데 처자식이 길거리 쫓겨날까 염려되고 안 되겠다. 내가 살려내놓으세요. 이랬답니다. 그 30분이면 돌아가신다라는 말 듣는 그 시점에서 그랬더니만 좀 있으니까 왠지 열이 뿌직뿌직 나면서 땀이 삘삘삘 나면서 열이 확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다음날 죽을 날에 안 죽고 배가 막 우글우글 산더미 치는 부글로 딱 땡에 부어있던 이 배가 부글부글 하더만은 화장실로 가고 싶어서 갔더니만은 피똥을 싸는데 변기에 가득 싸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서너 번씩 3일 동안을 피똥을 쌌는데 의사가 한 5일째 되니까 이제 죽 먹고 이랬는데 의사가 한번 목사님 저거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찍어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흔적은 좀 있는데 하나도 없다. 야 이거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병원 의사 생활을 했는데요.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목사님 따라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의사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엉뚱한 이런 얘기를 이 귀한 시간에 지성소 어쨌든 지성소가 있잖아요. 각자 자기 안에 지성소가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러면 단사라고 말 안 하지. 베델에 하나님이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그게 단을 쌓는 제각각의 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뭘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 고민하는 자기만의 재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도 그곳으로 듣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도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 너희 자신으로 거룩히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 그게 제단 아니고 뭐냐고 제단. 자기만의 제단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자기만의 제단.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가족들의 눈물도 희생해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하는 사람 무수하게 많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만의 재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재단. 나를 사랑하신 내 주님의 은혜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나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붓는 나만의 재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형식적인 예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형식적인 예배 주일을 내잡아서 예배드리는 이걸 거룩한 산 제사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 거룩한 산 제사, 자기만의 지성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중에도 그 재단을 가진 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을 본받아서 먼저 베델로 올라가되 이방 신상과
이방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든 지식에 그 대한 어떤 믿음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어복을 바꿔 입고 행위를 다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다른 어복으로 갈아입고 자기만의 제단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이 사랑의 교통함이 사랑의 교제가 이제로부터 영원 무한도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